자, 오늘 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레미야 17장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 1편의 내용을 옮긴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7절부터 있겠네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가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반면에, 악인들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이렇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새겨졌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뒷부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언약으로 인한 아주 철저한 변화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지금 2023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교적으로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사실 복음적인 메시지들 혹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가도 변화되는 게 아주 어려운 사회가 이 사회죠.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기 왔을 때 지었던 시 같은 거, 조선 여성들의 얼굴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인습으로 꽉 차가지고 어디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될지, 과연 이 땅이 변화는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의 시에, 고백들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완전한 새로운 변화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듯, 그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그립다. 뭐가 그립냐면 우상이 너무 그리운 거야. 우상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 더 우리에게 복이 됐었는데, 가령 이런 것들을 좀.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5절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을 믿는 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믿는 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배교한 자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모두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떠오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실 수 있고 품어주실 수 있는 죄입니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크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럴듯한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전혀 다르게 죄로 규정하시냐면 사람을 믿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이 가진 것들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 여러분,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저 사람 예를 들면 상처를 주고,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심각한 죄라고 요즘 시대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받을 만한 짓을 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르게 사람을 믿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가진 것들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재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끔찍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지금 나의 옳음, 나의 판단을 주장하는 건 자주 우리의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더욱이 지금 우리가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모든 옳은 결정들이 자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누군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대한 지금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 아주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역 박람회였고, 아마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섭외도 하고 같이 하시죠. 막 얘기도 막 계속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려야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깊이 생각하시는 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 대단하게 내가 선교를 갈 거야, 혹은 내가 뭐를 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생각하고, 내 현실 속에서 어떤 걸음, 어떤 결정을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신앙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긍정의 힘, 말의 힘, 이런 식의 자꾸 미신적인 것들을 숭배하게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인데, 그것도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실은 그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건 아니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렇지도 않은, 목사님도 아닌 사람인데 또 목회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지금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한국교회 안에 쫙 퍼져가지고 마치 그게 되게 대단한 신기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나를 이렇게 나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자주 우리는 종교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떠올리고, 신앙이라 그러면 교회 얼마나 다녔는지, 내 신앙적 경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좋은 민족은 없죠. 거기는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요. 여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좋은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거는 단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삶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뭔지,
그거를 우리의 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두세요. 어떤 길로 가는가, 왜 거길로 가는가 하는 거죠. 어떤 길로 가는가, 왜 거길로 가는가, 왜 그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 그 결정을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항상. 그래서 율법주의가 못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A를 했냐 B를 했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A를 했냐 B를 했냐에 관심이 없으시고 A 했으면 왜 그렇게 했어를 물으시는 거죠. B 했어, 오케이, 왜 그렇게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할 말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의지와 의뢰라는 건데요. 의지라는 게 뭐냐면 의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대고 붙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의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의뢰는. 그 믿음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이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걸 의뢰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는 거니까. 믿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향해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너무 명확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 자체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과 이제 좀 깊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그것만을 기준으로 집사님이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A라는 하나의 결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경험하시듯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정말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오늘의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오늘 그거 물으시는 건데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 왜 우상을 섬겼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 왜 애굽을 기웃거렸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 왜 아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태워 죽였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그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그게 우리에게서 어떤 오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명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결정,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건 다른 맥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식의 감정에 대한 부분,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움에 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두려워했다. 너 그래서 머뭇거렸다.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롯의 딸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합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나오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욕하는 소재로 삼더군요. 근데
성경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자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게 아까 나온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 이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게 해괴망측한 역사를 만듭니다. 두려움은 정말 이상한 역사들을 막 만들어요. 두려워서 막 전화를 돌리고, 두려워서 욕을 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다면 전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죠. 왜요?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아내 사라는 90세였는데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니까요. 롯의 딸들이 했던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롯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아이가 없고 혹은 아버지랑 다른 데 가서 사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정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경건회였는데 갈렙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잘못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믿음에 대한 보상이 나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런 거에 다 휩싸여 있는 거죠. 나는 뭐가 됐어.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벌었어. 내가 어떻게 됐어.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면 그거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5세의 갈렙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상상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믿음의 보상입니다. 너 잘 믿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헤브론 줄게. 헤브론이 뭔데요? 헤브론은 산지고 거기 기럇 아르바의 아버지의 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 그 땅, 그 악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너가 차지해라. 너가 정복해라. 근데 그때의 갈렙은 몇 살인데요? 85세인데요. 그러니까 남들은 85세가 됐으면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갈렙은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45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까지 세워지는 게 믿음에 대한 보상이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성훈 전사님은 거기에다가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성훈 전사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울 작정이고 그렇게 자라게 할 작정이거든요. 그냥 마땅히 나이가 몇 살이고 힘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갈렙은 85세라는 것에 눌리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리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024년의 그 주제가 누림이거든요. 누림인데 바로 그거죠. 성도의 누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엎드리는 게 성도의 누림이에요. 예수 잘 믿으니까 막 진짜 부자 됐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건강하게 다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건 사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성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확인하시는 말씀이시길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를 마치 그냥 세상의 종교인 것처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도 그런 홍해, 그런 요단강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앞에 넉넉히 서고 그 속에서도 담대히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나를 진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남은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 더 이상 눌려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롯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돔으로 가는 것도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되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 오늘 귀한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실력, 내 가진 것 이런 거 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찬양한 것처럼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 앞에 있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냥 뭐 교회니까 설교라고 하니까 그냥 저렇게 떠드는 거지 라고 생각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정말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85세건 힘이 빠졌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이 자리에도 섰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언제까지일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때 우리 믿음을 따라 행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감격적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